자,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를 읽어드렸어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바로 몇 장만 넘어가면 있죠?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지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거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비극이 뭐냐?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 1장 10절에 11절에 그랬습니다. 10절인가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니. 자기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복을 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마치 시집간 새댁이 시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꼴이 된 거잖아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 시아버지를 밖에 기다리게 하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신랑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꼭 이런 꼴을 겪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기록한 이유를 20장 30절과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걸 믿게 하고, 둘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엄청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훌륭한 분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하나님이니 이런 말 하지 마라. 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른 사람이 많은 거 인정을 해. 훌륭한 선생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훌륭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받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모세율법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남녀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 죽일 때에 한 사람의 증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그를 정죄할 수가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지요. 아방이 왕궁 밖에서 보여지는 멋진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싶어요. 그 주인이 나봇인데 나봇에게 이 밭을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요.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건데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왕에게 팔고 왕에게 바꾼 게 50년 뒤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신년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 듣고서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나가서 건달들 몇 사람 돈 주고 매수했어요. 그리고 건달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한 서너 명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 돈으로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번만큼 증인이 두세 명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읽어드린 여기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가 아니고 중간에 39절까지만 보더라도 네 가지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 나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냥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주보에도 네 가지 나와 있지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자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한을 가리켜서 35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 등불 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요한은 잠깐 비추는 등불에 불과해요. 등불은 잘 비치다가 기름 떨어지면 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고 영원히 빛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증거해주고 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져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도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소개해 주면서 그분을 따르라고 소개해 주었거든요. 그 말 듣고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 아닙니까?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지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집에 가서 형제인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 3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1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소리와 말씀은 다르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한 말이 계속 소리가 지금 귀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한 말도 지금 소리가 나고 지금 한 말도 소리가 나고 30분 동안 설교하는 소리가 다 들려진다고 그러면은 웅웅거려서 아무것도 안 돼요. 소리의 역할은 여러분의 귀에 청각을 울려주고는 사라져야 돼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바로 이건 걸 알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으면 당신은 여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할 때 그분은 아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킨 거다까지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개해 주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니겠냐 말이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두 번째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증거가 뭘까요?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꼭 갈 것이다. 가게 되면은 그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 변명하고 그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거 그거 듣지 않겠다. 그들의 능력을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번지르르한 말,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생활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혹은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는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방 혹은 이집트 지방을 몇 번 여행을 했지만 가보지 못하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 6시간쯤 가게 되면 룩소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여행팀이 거기를 안 가요. 따로 가자고 하기 전에는 안 가요. 이틀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일반 기독교 말고 일반 이집트 여행사에서는 거기를 꼭 갑니다. 거기는 기독교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룩소르를 가보게 되면은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갔다 오셨던 헨리 웬트 목사님이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놀란 것이 뭐냐면은 나일강에서 끌고 올려다가 끌고 오지 못하고 버린 돌이 하나가 있대요. 기둥이요. 돌 기둥이 있는데 1260톤이랍니다. 1260kg이 아니고 1260톤이에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어도 끌고 오기 어려운데 중장비가 없이 사람의 손으로 이걸 밑에다가 저 통나무 굴려 끌고 오려니까 옵니까? 강을 타고는 왔어요. 강을 타고 왔는데 강에서부터 끌고 오다가 못 끌고 왔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 신전 하나는 돌기둥이 129개가 돌기둥이 새 아름들이 기둥이 129개가 있는 신전이 있답니다. 이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중장비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세웠다. 물론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룬 것이 뭐냐?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왕이나 로마의 황제들도 그들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대부분 왕들이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지요?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자비로운 인자가 아니에요. 어질 인자가 아니고요. 사람 인자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바로 왕보다도 로마 황제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이분이 누군지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생각지 않은 돌풍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나요. 거기서 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바람이 뭔지를 알아요. 1년에 한두 번 부는 돌풍인데 이 돌풍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여지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잖아. 야 이놈들아, 여기 누가 타고 있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좀 조용히 해. 그때 바람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아이고 주님 탓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요. 주무시니까 몰랐지요. 그러면서 바람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다에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하는 말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갈릴리 바다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까 그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도 절제하지 못하고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슬로 묶고나도 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첫 마디 알아보고, 왜 오셨습니까? 나를 잡아가려고 오셨습니까? 덜덜덜 떨고 있어요. 너 나가라 한 말 한마디에 그 군대 귀신이 거기 딱 나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양같이 순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양처럼 순해지는가?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보냅시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 이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래 2마리일 거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이지 않습니까? 먹이고 남은 것이,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가져오고보다 더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러질 뿐인가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 거기 왜 있느냐, 이 말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다 시체가 몸이 다 썩어져 물이 흐르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분의 말 한마디에 죽은 송장이 나오고, 이분의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고, 이분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가고, 이분의 말 한마디에 병자가 떠나가는가? 예. 결국 예수님은 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명한 것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다 거기 모인 사람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었어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저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다 올라간 거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사람이 나타났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이게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뭔 일인가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2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지요. 그 예수님 이제부터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증거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하신 예수의 권세에 복종할 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39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 날리웠답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목사님은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저 창세기도 못 외워요. 창세기도 못 외워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하지만은 내용이 뭔가는 알지만은 그걸 외우지 못해요. 저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성경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그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물어보잖아요.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왕궁에 있는 헤로드 왕이 여기는 지금 아들 낳지 않았거든요. 그때 학자들을 불러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인터넷 검색을 하죠. 스마트폰 검색을 하면서 쭉 보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조금도 그거 망설이지 않았어요. 인터넷 검색하지 않으면서도 금방 나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신약의 중심은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탄생하셨어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증거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그 속에서 나타나고 계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4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다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거기다 끼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제가 그런 말 했던 기억납니까? 여러분의 어떤 아이 보고 물어요. 너희 집에 동물 몇 마리 기르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4마리 있어요. 강아지 1마리, 고양이 1마리, 아버지 1마리, 어머니 1마리, 4마리. 틀렸어요? 맞았어요? 다 맞아. 동물 맞잖아요.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렇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를 강아지, 고양이 다 같이 끼워서 두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애완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 지나가다 그랬대요.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쩌다 그런 애기를 낳냐고.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갖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축에 끼워주면은 이거 기분 나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거기다 낄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에 빌립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반열 속에 낄 수 없는 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로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만 한 지성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이 폐수종입니다. 폐에 물이 차고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그는 외쳤습니다. 죽음의 자유를 외쳤던 그 사람이 병원 안에서
이제는 뭐 지성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내에게 병명을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차마 그 남편에게 병명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소리치고 발악하고 괴로웠던 사람, 그 곁에서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수필과 글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폴 샤르트르입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인 1980년 4월 16일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신문들, 전 세계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됐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독자가 투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남긴 것이 뭐냐? 그는 죽은 후에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지만 그는 죽은 뒤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